2026년 사순절을 시작하는 저의 수요일에 이렇게 대면 비대면을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또 여러분의 가정 위에 크신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팔복의 가르침으로 시작하는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설교 산상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1세기라는 역사적인 시간, 그리고 로마가 지배하는 팔레스틴이라는 공간을 침범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제자들에게 주시려는 귀한 가르침입니다. 그 제자들이 요구되는 남다른 기대가 있습니다. 5장 2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 설교를 듣는 제자 중의 한 사람이었더라면 저는 분명히 주님의 그 한마디 말씀에 절망하고 도중 하차라도 하고 말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율법학자와 또 바리새파 사람들이 얼마나 철저하고도 치열하게 율법을 지켰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던 그들보다도 너희의 의가 더 낫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는 그 말씀을 제가 실현하려면, 또 그 길이 제자의 길이라면 아마도 생업을 버리고 광야 동굴 속으로 언둔하는 삶을 살아야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성급한 이해와 절망은 오해에 근거합니다. 주님께서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제자들이 요구하시는 더 나은 의, 그 당시 최고 종교 지도자들이 행한 그 의보다 더 나은 의라고 하는 것은 더 철저하거나 더 많은 행위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더 나은 의란 다른 동기와 다른 마음가짐이 바로 그 더 나은 의의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절까지 40일 계속되는 사순절을 시작하는 제의 수요일을 위해 지정된 오늘 복음서 본문 말씀은 제자들의 의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의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근거를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본문에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지요. 그 표현 가운데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는 외식하는 자라는 말과 그 말에 또 매칭되는 다른 서식입니다. 세번역 성경의 위선자라는 말을 넣어서 그 외식하는 자 말이 들어간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구제할 때 위선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5절에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그리고 16절에 가서 금식할 때 너희는 위선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에서 위선자라는 그 말은 굉장한 모욕이죠.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란 뜻이고, 믿을 수 없는 두 얼굴을 가진 사람, 속이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원래 그리스 세계에서 위선자를 뜻하는 히포크리테라는 그 말은 본래 가면을 쓴
연극 배우를 일컫는 용어였습니다. 당시 연극 배우는, 오늘날은 연극 배우라 그러면 대사도 하고 액션도 취하는 것이 연극 배우인데, 그 당시는 무대 뒤에서 웅변력이 좋은 어떤 사람이 말을 하면 그 말에 매칭되는 액션만 가면을 쓰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당시 배우의 역할이었습니다. 결국은 위선자라고 하는 것은 배우처럼 자신의 참 얼굴을 가면 뒤에 철저히 감추고 자기가 아닌 낯선 누군가의 행동을 하는 존재를 위선자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3번 반복되는 위선자의 수식어처럼 3번 또 나오는 그 표현이 볼 수 있는데, 바로 사람에게 보이려고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위선자를 컨트롤하는 것은 선행을 하겠다는 착한 마음, 누군가를 돕겠다는 자선의 마음,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그 간절함, 하나님 앞에 금식하겠다는 그 절실함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누군가가 와우 대단한데요 라고 경탄하고 칭찬해주는 사람의 시선이 위선자의 그 행동을 컨트롤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당시 회당이나 성전에서 큰 액수의 헌금이나 자선을 할 때에, 또 기도하거나 금식할 때 사람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보이려고 떠들썩하게 행동한 경우를 두고 위선 떤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양 철학의 중요한 획을건 실존주의의 창시자 사르트르라는 사람은 타인의 시선이 나를 타락시킨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지요. 그는 예수님의 말씀이 지적하는 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사는 삶의 위험을 잘 간파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나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타인은 지옥이다. 우리는 타인들이 우리를 판단하는 그 잣대로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판단한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이 지옥에서 살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타인들의 판단과 평가에 지나치게 의존하기 때문이다 라고 풀이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혹은 천사가 혹은 어떤 사람이 천국 문 앞에서 그들이 못 들어가도록 막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사람의 인정과 칭찬에 목이 말라서, 또는 선생이라는 타이틀에 어울리는 행동을 해야 되겠기에 스스로를 타인의 시선이라는 그 감옥에 가둔 채 살고 있어서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기가 그 지옥 빗장을 안에서 풀고 나와야지 천국에 갈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복음서 본문에서 반복되는 또 하나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와 반대되는 것,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는 표현입니다. 4절과 6절과 18절에서 똑같은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감옥처럼 가두고 우리의 행위를 타락시키는, 순수하지 못한 그런 행위로 타락시키는 타인의 시선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 그 빗장을 풀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내 노력이나 어떤 내 자신 안에 어떤 대단한 결심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채워가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도 자주 이야기해서 여러분 다수가 기억하시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참 존경하는 미국의 복음주의권 지도자였던,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란 분은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을
야생 동물하고 비슷하다고 비유를 했습니다.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깊은 숲 속에 야생 동물이 살다가 어쩌다 숲이 끝나는 그 지점까지 와서 잠깐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어떤 그 모습, 그 지점까지 왔다가 자신의 정체가 들켰다 싶으면 그 야생 동물은 내달아 숨어버리고 말지요. 피터슨 목사님에 따르면 우리의 영혼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하는 우리의 영혼은 그렇게 수줍고 예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아픈 처지에 있는 사람을 볼 때에 마음속에 가련하다, 또 마음이 같이 아파서 뭔가 도움을 주고 싶다는 마음이 솟구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지으신 영혼이 숲을 잠시 벗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어떤 선한 일을 그분을 위해서 하려는 순간에 누군가가 제3자가 그 일을 알아채고 나를 칭찬하거나 박수치거나 하면 그 예민한 우리의 영혼은 금방 어디론가 숨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누군가가 나를 알아준다는 그 좋은 느낌 때문에 어깨가 들썩이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과 은밀하게 교제하기도 하는 그 영혼은 어디론가 숨어버린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란 본래 그냥 우리가 어떤 감정이거나 가벼운 마음으로 기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려면 제법 고요한 상태를 유지한 채 우리의 영혼이 자유로이 영이신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와 교제를 나누는 것이 기도라면, 기도는 대단히 내밀한 행동이죠. 그런데 그 기도를 누군가가 듣는 가운데 해야 된다면, 또는 누군가가 내 기도를 지금 듣고 있는 그 상황을 내가 의식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순간에 우리의 기도하던 영혼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사람들 크게 아멘 하고 화답할 수 있는 그런 멋지고 은혜롭고 논리적인 그런 내용을 유리한 언어로 하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작동하는 것은 더 이상 영혼이 아니라 이성이라는 것입니다. 이성으로 기도 같은 기도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기에 딱 좋은 장소를 추천하십니다. 바로 골방이지요. 내가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아무도 모르는 그 골방,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아무도 듣지 못하는 그 은밀한 공간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면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때 비로소 영혼은 자유로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남이 듣기 좋은 그런 말이 아니라 내 영혼의 본래 언어로, 내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내 간절한 소리로 하나님께 소통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잘 보시고 가장 잘 들으시는 기도라고 하는데, 저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또 제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그런 기도의 단계까지 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선과 또 기도와 더불어 성경에서 또는 유대인들이 경건훈련의 세 번째 중요한 요소라고 여겼던 것은 예수님이 오늘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말씀하시는 금식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1년에 한 번 속죄일과 정월 초하루에 금식하라고 구약 성경에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1년에 2번 기도하는, 금식하는 것이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바칠 수 있을까 하는 그 고민을 하다가 바리새인이라면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지 하면서 정한 것이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날은 1회
이틀씩 금식한다 그랬죠. 그렇게 금식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냥 금식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슬픔과 애통의 표현으로 거친 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거나 심지어 어떤 경우는 옷을 찢기도 했습니다. 재미있게도 예수님은 여기에서 언어 유희를 통해서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라는 본문의 원문을 직역하면 남에게 알아 보이려고 알아볼 수 없는 모습을 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어떤 랍비가 혹은 어떤 바리새인이 저기 보니까 아주 흉한 모습하면서 애통하게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금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언뜻 보아서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내가 평소에 존경하던 아무개 랍비입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 알아보시도록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는 그런 금식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려면 일부러 헝클어진 외모로 슬프거나 괴로운 그런 표정을 짓지 말고 평상시처럼 깔끔하고 밝은 표정을 가지고 금식하라, 속으로 금식하라. 그럼 금식의 목적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좋은데 또 짧은 인생 실컷 좋은 것 먹어도 부족한데 왜 우리가 금식을 하지요? 금식의 목적은 나 자신에게 금식을 하면서 내 삶에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야 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고요. 마음에 각인시키는 일입니다. 음식을 절제하고 부부 잠자리를 멀리함으로 하나님은 내 삶에 먹는 것이나 다른 어떤 쾌락보다도 더 소중한 분이심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고급스러운 예배의 행위가 바로 금식입니다. 자신에게 하나님의 소중함을 각인시키고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이만큼 원해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금식인데요. 사순절을 시작하는 오늘 저는 우리가 구약 성경이 또 예수님께서 그리고 오랜 전통 속의 유대인들과 우리 교회 선배들이 강조하고 실천해 왔던 자선과 기도와 금식이라는 이 오래된 성서적이고 교회적인 전통을 우리도 한번 돌아보고 우리 안에서도 어떤 형식이든지 어떤 방식이든지 좀 그 모습을 회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행위에서 우리가 사람의 인정이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과 칭찬을 얻기를 바랍니다. 은밀한 곳에 계시고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하는 기도와 자선과 금식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기쁜 미소를 얻게 된다면 저는 이 세상에 다른 어떤 것을 얻은 것보다 더 기쁘고 충만할 거라 저는 믿습니다. 금식과 관련해서 한 가지 제가 구체적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미디어 금식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TV가 등장했을 때 많은 사회학자들은 TV를 바보 상자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지나치게 그 앞에 많이 있는 것을 경계했지요. 그런데 요즘은 TV는 젊은 세대는 별로 인기가 없는 그런 옛날 물건이 되고 스마트폰이 등장을 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산책을 가면서도 그렇죠? 공원의 그 아름다운 그런 사람들의 얼굴과 계절의 변화와
지저귀는 새를 보지 않고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한 손에는 개의 목줄을 달고 참 슬픈 표정이고요. 또 길거리를 가면 신호대를 건너면서도, 그 위에만 신호대를 건너면서도 스마트폰을 눈에서 떼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꽤 보게 됩니다. 30년 전에 세상을 떠난 독일의 시인 엘렌 긴스버그라는 분은 너무 많은 것들이라는 시에서 세상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뭔지를 열거하고, 또 그 많은 것 대신에 좀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몇 가지 열거를 했는데요. 제가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가 본 너무 많은 것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공장들, 음식, 맥주, 담배, 철학, 주장, 경찰, 컴퓨터, 가전제품, 돼지고기, 복종, 불룩한 배, 서류, 잡지, 지하철에 탄 피곤한 얼굴들, 살인과 학교 폭력, 돈, 가난, 금속 물질, 헛소리, 분노, 설탕, 그리고 긴즈버그가 이야기한 너무 많은 것들의 마지막 리스트에는 방사능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만 너무 부족한 것들도 그분은 말하는데요. 몇 가지입니다. 공간, 사과나무와 잣나무, 명상과 내리는 눈입니다. 최근에 젊은 목사님들을 모아서 한국에서 목회에 관한 유익한 강연을 듣게 하고 또 멘토링도 하는 그런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시간을 인도하던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목회 현장에서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한 분을 떠올리시고 왜 그분 때문에 목회가 힘든지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눕시다 라고 하는 어려운 제안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그렇게 속내를 드러내는 게 쉽진 않은데요. 아무튼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또 서로 어루만지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그 참여한 목사님 한 분이 꽤 잊을 수 없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를 가장 힘들게 하는 분은 아침마다 거울 속에서 저를 쳐다보고 있는 그 사람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젊은 목사님이야말로 아름다운 인생을 꾸려갈 방향성을 가졌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실은 어렵지만은, 그리고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심지어 고통스럽기도 하지만은 나 자신을 정직하게 성찰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대단히 유익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도 변화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바뀌지 않는 그런 삶이 있다는 것은 성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는 이게 평신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목회자들 사이에도 그런 문제가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다 그런 유혹이 있어요. 자기 성찰하지 않으면 아무리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산 것처럼 보여도 우리의 내면 사역이 바뀌지 않습니다. 일이 생기면 생기는 대로, 바쁘면 바쁜 대로 그저 끌려다니는 삶, 스마트폰을 쉴 새 없이 확인하고 그 스마트폰의 요청에 대답해야 되는 삶, 즐거움을 찾아서 끝없이 TV 리모컨을 조작하는 삶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여백을 좀 만들어서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좀 멍 때리는 시간, 주님이 나한테 뭐라고 그러실까? 주님은 나를 보시면서, 주님은 이 세상을 보시면서 어떻게 느끼실까를 좀 궁구히 여기는 그런 시간, 그리고 타인이 혹은 타인에 대한 기억과 타인의 삶이 내 안에 환대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그런 참 성도의 출현을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과 더불어 20세기 복음주의권을 이끈 또 한 분인 존 파이퍼 목사님이란 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하나님은 내 안에서 가장 영광을 받으신다. God is most glorified in me when I am most satisfied in Him 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2026년 사순절은 저와 여러분이 다시 경건의 기본을 다져서 기도와 절제와 자선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얻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 내 영혼이 비로소 가장 만족함을 누릴 때 하나님은 그런 내 안에서 가장 높아지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거창한 계획을 수립하고 하자는 거 아닙니다.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작은 실천이라도 내 마음에 단단하게 결심하고 그 하나를 붙잡고 해나갈 때에 어느 때보다도 충만하고 은혜로운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잠시 우리 기도할